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1일 오순절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6월 1일 오순절 이후 6월 2일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또한 6월 3일 기점으로 지금까지 속이 울렁거리고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셨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악한 일들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모든 억압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하늘에 고정하여 이 땅에서 머물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선택과 집중,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사명과 부르심을 넘어서 사명과 부르심을 자리에 나아간 자들에게는 이제 선택할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유의지 가운데 자유의지를 넘어서 부르심까지 온 자들에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 푸시해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부흥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부흥이 선포된 그 부흥의 선포와 전략과 그리고 세대 간의 흐름 가운데 연합을 연계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연계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질서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세대가 3세대가 연합되어 각 나라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만이 연결되어서 이스라엘과 정렬되어서 나아가는 그 마지막 주님의 예비된 신부들 가운데 우리의 행보가 그 땅의 부르심에 그 일에, 예를 들어 지금 시즌이 일본이다, 내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본의 시즌을, 일본의 시간을 그 시즌에 그 시간대에 하셔야 될 일들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팀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완수해 가십니다. 네. 그 연장성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이 대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대만에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5가지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중일의 3세대 연합과 한중일의 세 국가의 재정이 풀어진 것, 그리고 한중일의 아시아 국가의 독수리, 대만 거점 섬나라들의 대붕, 동서남북 4개의 등대에서 쇼파를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중일의 모든 연합의 열쇠를 여는 키가 하나님께서 대만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이 바로 한국에서 독수리가 날아가 대만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계속해서 spiritual vibration을, 영적 진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동이 커질 때 하늘에서 이 영적 진동이 땅에서부터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실제적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같은 모든 시간을 압축하여 준비시키신 마지막 세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준비시킨 다윗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577공부터 5779까지는 아인의 해, 눈으로 보는 해였습니다. 저도 5770이 시작되는 2009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770 2009년부터 2018년 정확히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30개국 이상의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가고 보고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중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로 푸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꿈이 생겨서 세상적 꿈이 생겨서 일본에서 도요타 회사에 취직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항을 거쳐서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에서 나고야에 가서 가장 좋은 자동차 회사에 도요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본 땅에 갔을 때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을 통하여 홍콩, 중국, 필리핀, 케냐, 우간다, 이집트, 몰타, 네덜란드를 돌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힌두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불구권도 경험하게 하셨고 힌두권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도와 네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동일본 대진 쓰나미난 지역을 가게 하셨고 그 다음 해에 이듬해 2014년도에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제 중국의 두만강과 그리고 용정 또 단동, 베이징 그리고 천진 이쪽 지역을 쭉 보면서 북한 접경 지역의 군사도를 통해서 북한 회령과 유선동 그리고 김일성 어머니 강만성 어머니 생가 이쪽 지역을 돌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에스겔 37장 10절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지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그 환상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만 대군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타 지역에 가서 타 나라의 대국에 가서 그것을 또 이 우간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통해서 지혜와 전략을 가진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순수한 중국 선교사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중국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중국이 열릴 때 많은 이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국 웰즈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그 모라이 채플과 또 로버트 저맨 토머스 선교사의 어머니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에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 대부흥과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 지역의 선교 역사와 또한 유럽 지역의 그 켈틱 영성, 자연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중앙아시아로 보내셔서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들어가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처럼 생긴 그 대학교에서 행정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때 제 주 목적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역을 하면서 대학교 행정 사역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열어주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그 해에 목사안수 2018년도에 목사안수를 받고 저희 부부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 해 2019년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땅에 가는 그래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해 이후에 우리는
5780부터 지금 5785를 살아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5가 헤이입니다. 헤이와 헤이가 연결된다는 것은 은혜와 은혜가 맞닿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말한 헤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우리 신부들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의 첫 번째 콜링이 2023년도 1월달 일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다윗의 세대를 브레드 TV에서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그리고 동경에서 도쿄에서 서울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안하이의 끝지점 후쿠오카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아시안하이의 시작점 도쿄 프리덤 도쿄 워십 센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와 군사는 신부가 이제 군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6월 5일날 이 제주도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을 때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신 말이 이제는 신부를 넘어서 군사로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군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군사들을 일어날 때가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2023년도 1월달에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선포케 하시고 또 그해 4월달에 저희 가정을 일본에 가게 하셨습니다. 도쿄를 들어가서 이제 쓰나미난 지역에 이시노마키와 센다이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 이 지역을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일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달에 동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너는 대만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고 대만에 밝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3년도 1월달에 일본의 도쿄의 프리덤 도쿄 워십센터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6-7시간 동안 집회를 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네, 이곳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한 청년이 이제 일본에 부흥이 있을 거다 그림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여기 1월 28일 나갔었는데 27일날 후쿠오카에 갔을 때 성령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500년 전에 일본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의 씨앗을 이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후쿠오카 동경에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영국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던 그 모랄 채플 옆에 있던 네이션스 트러스트라는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어마어마한 대붕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쿄 땅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일본에 부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흥 메시지가 떨어지고 이 교회에 프리덤 도쿄 워십센터 최덕신 목사님이 심하시는 이 교회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30개 이상의 팀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메시지를 떨어뜨리십니다. 선포케 하십니다. 빛의 역사가 강할수록 어둠의 미혹과 또한 공격도 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모독하는 죄 이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신부들이 연합되어야 될 애아들 되어야 될 때임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달라 해서 갈라치게 하고 차단시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극복하여 신부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월달에 서울에서 2023년 2월달에 서울에서 3,500명 정도 모인 국제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이때 저는 이제는 게더링 함께 하진 않지만 이 장소에서 이제 총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신 존과 오나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어느 기도의 집에서 존과 오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임했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선포하는 음성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으로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달에 이제 이스라엘 수카탈레 기도의 집에서 사역하시는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 같이 이 양림동 지역을 돌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가시면서 네가 여기에 책임자다 라고 하시며 양림동에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 열쇠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저희 부부가 중국 지하교회 사역자 목사님과 또 네팔 대만 선교사님이었던 목사님, 또 여기 아둘람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같이 함께 일본 땅을 밟아서 귀중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4월 달에 윤동주 시인이 수학했던 교토의 도지사대학에 가서 저희 가정이 아름답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달에 대만에 갈 때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썼을 때 제가 여기 편지에 쓰진 않았지만 마지막 추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한중일의 추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가서 선포하러 갑니다. 그 열쇠가, 한중일의 열쇠가 대만인 것을 배우러 갑니다 했을 때 이 부르심의 최고 선두주자로 전 세계 국가적으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수카탈레 기도의 집에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가장 먼저 지구 저편에서 저에게 축복한다, 두 손을 들어 너의 여정을 축복한다 라고 답변을 해오셨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7월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이 대만을 다녀오고 여기 광주에 이영호 목사님 계신 산마드림교회에서 이 광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3년 7월 27일. 왜냐면 남과 북의 6.25전쟁,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70주년이었던 해에 광주에서 대만을 푸는 기도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회를 했던 그 PPT를 어렵게 찾아내서 부분적으로 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한중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한중일을 어떻게 여는 열쇠가 대만이라는 인식이 사실 부족했고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중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이 산을 가게 될 건데 이 산에서 선포했던 선포를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대복이 결국에는 마지막 대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 그 3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대만 땅의 그 3대의 유혹을 이 나무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대가 생명을 다하고 그 뿌리에서 2대가 나오고 그 유산에서 다시 3대가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3대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영광, 그 성령을 실제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대공을 전 세계에 있는 그 3대를 통하여서 3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그 패밀리 라인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유혹들이 그 우물들이 이제 뚫어지게 하시고 할아버지의 세대와 아비의 세대가 그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서 강력한 세 가지의 끈이 되어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세 끈이 되어서 함께 마지막 때 부르심을 감당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그 갈등들을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사랑 안에 잘 연합되어진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대만에서 마지막 3대의 그 부흥의 영성이 풀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세대가 가장 멀리 높게 뻗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이 다윗의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으면 설 수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이 뿌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하고 이 두 세대의 연합의 그 터 위에 다윗의 세대가 서 있으니 다윗의 세대는 이 두 세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아버지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데가 이제 까오슝이라는 곳인데 이 85 빌딩 옆에 여기 이곳이 이제 대만의 모든 돈을 찍어내는 은행인데 여기 철도가 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이제 대만을 통해서 한중일의 마지막 대추수사역의 재정이 풀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남방에 컨팅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33종의 독수리들이 9월과 10월 달에 되면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100만여 마리가 33종의 독수리가 100만여 마리가 실제적으로 날아가는 그 엄청난 장관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9월달에 할렐루야. 네, 네, 제가 평소에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 또한 사단이 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이 높은 곳에 가서 쇼파를 아무 겁 없이 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 감정, 아픔 다 뽑혀져 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영어 원래 이름이 워릭입니다. 워릭은 스스로 방어하다라는 뜻인데 제레마야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꿈에서 저에게 이 이름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 이동 중에 여기서 쇼파를 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멈췄는데 그 선교사님께 바위를 보라 하셨고 여기에 써있었던 게 껑신 하이디, 이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다, 놀라운 장소를 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전에 저희 기도회 했던 영상을 보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름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면서 그 기름의 부으심이 책임이다. responsibility, 책임. 내가 하나님께 책임지며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내 짐을 져주시는 것, 그게 예수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만이 한중일의 문을 열고 또 밑에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모든 지역, 괌 그리고 하와이 모든 지역을 실제적으로 20개 이상의 부족의 원주민들이 대만에서부터 떠났고 대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가서 축복하고 대만에서 이 모든 대만이 그런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가 포크웨이지아오라고 대만 최북단의 등대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일본을 향해서 축복의 쇼파를 불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통일한국에 열리기 위해서 중요한 광주 땅을 향해서 축복하고 쇼파를 불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삿포로로 또 일본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때 보여주신 환상은 이 당시에 정확한 이 시즌, 이 시간대에 한국에서 사두선다 셀바라즈 선교사님 오셔서 승구자 독수리 컨퍼런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을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을 행하리라. 서진 이스라엘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흰색 머리에 노란 뿔을 가진 독수리.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독수리를 대만에서 생각나게 하셨고 이번에 5월달에 일본 갔을 때 후지산에서 실제로 독수리가 한 30여 마리가 제가 찬양할 때 잠깐 하늘에 빼곡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천둥과 번개가 하늘에서 치면서 영화관에서 보여지는 게 그 독수리들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도쿄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샤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을 넘어서 온전하게 정렬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온전하게 정렬되어야 되는 때. 그것이 주님께서 2025년 5월에 2월달에 동쪽에서부터 이제 벚꽃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매화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제 부흥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매화꽃이 핀다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일본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통해서 듣게 하셨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눈 도중에 식당에 매화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삿포로부터 가서 삿포로 가장 최북단 삿포로에 가서 일본의 대붕이 시작되노라 선포하고 또 그 선포가 도쿄와 요코하마와 또 나고야와 오사카와 또 후쿠오카까지 4일 동안에 이 모든 곳을 돌면서 하나님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광주에 왔던 보수주의자 이제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제 한국으로 소개했던 분들 광주에 왔을 때 저희 부부가 어려워졌던 그게 광주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묶여있는 땅, 가장 정치적으로 어렵고 묶여있고 가장 억눌려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가장 강력한 땅 광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부르심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이제 일본을 지나 대만을 지나 한국을 지나 이렇게 서클을 영적 진동을 만들다가 이 영적 진동의 실제적 마지막 주님의 대추수가 시작되는 도쿄에서부터 주님의 주자들이 후쿠오카를 지나 광주에 오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저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광주에 오게 됐을 때 그 광주에 예수와의 빛이 북한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대만에 가서 하나님이 광주 땅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삿포로를 갔을 때 삿포로의 뜻이
꽃들도 찬양 많이 하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눈바다도 웃음꽃이 피는 도시가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예. 그래서 삿포로가 그런 도시이고, 또 동경에 갔을 때 이제 불의 깃발, 이스라엘 갈매사에서 성교사님 주신 불의 깃발을 이곳에 하게 됐고, 이곳은 나고야입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끄셨고, 이곳이 예전에 제 꿈이 있었던 그 도요타 자동차 그 도시입니다. 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소에서 많은 일본 친구들과 헤어짐이 있었던 장소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이 장소에 17년 만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17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7년 만에 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끝에 주님이 후쿠오카에서 이제 부산을 지나 광주까지 오게 하는 하카타 항에서 그 배를 타고 올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5월달에 이제 이하루월에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도쿄와 요코하마와 또 후지사에서 유대인들 만나게 하시고, 또 후쿠오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또 일본 땅의 영적 진동을 일으키고 또 영적 기도가 바뀌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을 주님이 보내게 하셨었습니다. 이 팀과 함께 6월 4일날부터 6월 6일까지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대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광주에 120년 전에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이기풍 목사님과 최영종 목사님과 사석평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광주를 지나 여수와 제주도 모슬포 지역으로 갔었던 모슬포 교회에서 이제 모든 복음이 그렇게 시작되었구나 알게 되고, 또 죽음의 역사도 그렇게 거꾸로 제주도 여순 반란 사건 5.18로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순종하는 게 참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알고 모슬포에 가게 되고, 모슬포 교회에서 대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라산에 가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한라산의 구석에 외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내려오려고 할 때 이 커플이 보였고,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로 니먼청台湾过来的吗? 대만에서 왔습니까? 했을 때 이 젊은 커플이 대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순절 다음 날에 기도를 할 때 일본의 선교사님, 정말 모든 어떤 우리 아픔들 다 뛰어넘어서 일본의 선교사님과 용서와 화해 가운데 마지막 부르심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 일본의 선교사님께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서 답변이 왔고, 일본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그 대만과 일본이 6월에 대만과 7월에 일본이 이 장소에서 하늘문이 열린 한라산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대만에 가게 됩니다. 이제 대만 타이페이에 가면 수도죠. 거기에 딴수이라고 대만 선교가 시작됐던 1873년 맥켄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하셨던 딴수이와 그리고 중정기념관에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한 이제 그 다음 날에 4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중부의 아리산에 가서 3대 아까 보셨던 3대 연합의 3대 나무가 있는 곳과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고, 그 다음에 까오숑에 가고요. 또 대남한 최남단 컨팅이라는 곳에 가서 독수리가 몰려드는 곳, 이 거리가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타이페이에서 도착하고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에 아리산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아리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로 까오숑으로 또 2시간 반을 이동을 합니다. 총 차에서 보낸 시간이 7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까오숑에서 저녁에
등대에서 그리고 아침에 재정이 풀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로 최남단으로 이동을 해서 컨팅에 독수리가 몰려드는 곳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옌누이비 그 가장 최남단의 등대에 가서 필리핀과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호주 이쪽 지역을 향해서 이제 나팔을 부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두세 시간 정도 또 이동해서 타이동이라는 곳에 가서 갈 거고, 타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만의 20개 부족, 20개 나라에 갔던 최초의 부족의 그 영역, 그 표시가 되어 있는 타이통 시쇼어 파크라고 하는 곳에 갈 것이고, 그리고 운전해서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찐샨을 예전에 갔었던 찐샨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디아오지아라고 가장 동쪽의 등대와 그리고 그 다음날 푸꾸이지아라고 가장 북부의 등대를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가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라고 써있는 도시 타이베이 북부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아리샨이라고 두 번째 지역을 간 다음에 세 번째 까오숑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팅이라는 최남단을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타이통 이 지역의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화롄 혹은 수아오 이쪽 위까지 쭉 해안선 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올라가게 되고 그 중간에 수아오가 여기 지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찐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을 가게 될지, 그쪽에서 네 번째 날을 보내고 다섯 번째 날에 아까 포코이지아오 마지막 등대에서 나팔을 부는 여정으로 5일 동안의 사역과 이제 6일째 된 날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동서남북의 4개 등대인데 첫 번째 등대가 남쪽입니다. 네, 동남쪽, 서쪽이죠. 서남쪽의 까오숑, 두 번째가 여기 컨팅 밑에, 세 번째가 여기 산디아오지아오, 네 번째가 푸꾸이지아오, 이렇게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주님이 곤비치 않게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여정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도해 주시면,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정 이후에는 7월 말에 저희가 이제 일본 땅에 가게 됩니다. 일본의 영상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